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인가? 한자로 보면은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도자는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 하면 거룩한 무리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 부르는 호칭으로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였는데 여러분 한 주간 성도로서 성도답게 승리하셨습니까?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니까는 성도답게 살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는 거,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사는 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성도답게 승리하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삶, 그게 성도답게 산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인데 명절이라고 친척들 방문하고 부모님 댁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답게 승리한 삶을 산 겁니다. 매일 큐티하던 시간을 꼭 큐티를 했습니다. 묵상하는 그 시간 평소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바른 생활을 한다면 감히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된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 함께 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7절은 누굴 말하냐면요, 성도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타인들이 말합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제 사람은 기독교인이래. 어느 교회 교인이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 창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길래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어떻다고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하신 여호와. 2007년 1월 9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살펴보면서 알았는데, 인류의 역사에 혁명이 일어난 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날을 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죠? 13년 전인데,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기사는 천지 창조를 빗대어서 이 날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사의 토픽 제목이 타이틀이 스티브께서 가르사대 아이폰이 있으라. 네, 아이폰이 최초로 발표된 날이 2007년 1월 9일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죠? 12까지 나왔습니까? 아니요, 11? 11? 네, 뭐 몇 가지 나왔을 거예요. 11까지 나온 걸로 할게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를 써갖고. 근데 어쨌든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온 날, 그 말은 뭐냐면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뭐 터치가 조금 되긴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올리면 한참 만에 쭉 올라가고, 그러한 폰이었지. 아직은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한 때였죠. 그런데 2007년에 1월 9일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천지창조를 빗대어서 스티브께서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 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나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당연히 전화 기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얇고 조그마한 폰에 전화만 되면 됐지. 이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저장되게 돼 있네. 좋은데 이 정도가 다였어요. 이 핸드폰의 기능이 이 정도만을 우리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7년 1월 9일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전화기뿐만 아니라 음악도 이게 막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MP3 플레이어 기능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카메라가 이게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고급 카메라 찍듯이 그런 그 수준의 해상도가 나오는 그런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서 들고 다니는 노트북 비싼 거 갖고 다니면서 그 사용해야 됐던 그 인터넷 검색을 작은 핸드폰으로 그냥 길 가면서 검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큰 컴퓨터가 그 작은 핸드폰에 담겨진 거죠.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습니까? 신용카드, 이제 지갑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핸드폰에 신용카드들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은행 업무까지 핸드폰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갑은 없어도 이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정말 그 신문의 기사처럼 엄청난 개발품이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빛을 창조하시고요, 땅과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고요, 해와 달을 비롯해서 온 우주의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바다의 어족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망각하고 망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간격을 설명할 때 저는 이 설명을 정전에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그 소설가가 쓴 개미라는 책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20살 때, 20대 때에 읽었던 책인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이 3권 분량이에요. 두꺼운 책 3권 분량인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미가 주인공입니다. 정말로 무명의 개미입니다. 다른 개미들과 다르게 그런데 그 개미는요, 호기심이 많은 개미였습니다. 그 한 마리 개미가 개미의 세계, 그 세계를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개미가 그 마지막에 인간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미를 연구하던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그 책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요, 개미가 처음에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정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풀어갑니다.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개미는 시각과 청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더듬이로 모든 사물을 감지하죠. 그런 개미가 자신에 비해서 너무나 거대한 인간을 직접 볼 수도 없고요. 인간의 소리를 또한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미들은 인간의 발에 밟혀 죽은 개미를 보면서 정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죽었다 라고 그렇게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장난으로 개미굴을 막 파헤쳐서 개미굴을 다 뭉개버립니다. 그것을 개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개미 부족 하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사건이다 라면서 개미들끼리 이게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멋진 상상력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신선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게 생각하게 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개미가 인간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커서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결코 가늠할 수 없는 한없이 미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미약해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1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첫 번째 관계, 그 다음 구속받은 존재, 이것이 두 번째 관계입니다. 우리 구속이라고 하면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요, 결코 부정적인 불편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은 은혜고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구속의 의미는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구속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속량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대속, 대신 속죄했다라는 그러한 대속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다.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20대 때 한 번 겪은 일입니다. 요즘은 잘 겪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게 불법 주정차 자리에 차를 주차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차가 안 보입니다. 차가 안 보여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 큰 차를 누가 들고 가고 도둑질하겠습니까?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 도난이 아니라 불법 정차하면은 견인차가 끌고 와서 견인차 보관 그 장소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놓죠. 바닥이나 벽에다가. 아무개차는 무슨 이유로 견인되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줄 알고서 당연히 차를 누가 들고 가요. 도둑질하면 작은 걸 갖고 가지. 그런데 당연한 게 없어졌을 때 너무 황당했고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를 내 차가 분명해요. 나라에서도 인정해주고요.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는 내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내 차인데도 불구하고 내 차로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차는 여전히 난데 불법을 스티커를 받아서 지금 임시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주고 벌금 내고 그 차를 다시 찾아와야죠. 벌금을 내고 다시 찾아오면 이제 또 내가 주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 대속,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벌금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류의 죄값을 모두 한 번에 지불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죄의 노예였는데요. 사망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성경은 절대 저절로 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값을 분명히 치른 일이다라고, 그래서 대속, 속량,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이 또한 이것을 증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내 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이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또한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내 상대에게 그 귀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를 미워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피로 산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답게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예요.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지요.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 하나님의 것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창조주께 지명받은 존재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명받은 존재. 43절에 그 1절의 43장 1절의 후반부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지명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지명이라는 단어는요, 콕 집어 선택했다라는 뜻이죠. 지명했다. 콕 집어서 두리뭉실하게 이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콕 집어서 이 사람이요. 이게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선택권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지명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지명한다. 지명해서 낳았다. 이런 표현 전혀 안 쓰죠. 왜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명은 아닙니다.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대입 시험 때 어떻습니까?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내신 성적, 수능, 면접 등등등 해갖고 대학의 조건에 맞춰서 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당신은 합격입니다.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대학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학이 학생을 지명해서 뽑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또 이것도 이상하게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왜요? 지명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입 때는요, 나 학교 안 갈래. 나 저기 붙었으니까 여기 안 가겠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대학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 등록금 내지 마시고요. 등록 신청 안 하시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지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군대 가는 거. 이거는 지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요, 군대에 젊은이들이 나이가 딱 연령이 되면은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자, 받습니다. 그러면은 신체 검사에 이 군대에서 이게 알맞는, 맞지 않는 체형은 군입대를 이제 군입대 하지 못하게 이제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군대에 가게끔 이 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또 축하해줘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 군대 가는 게 합격, 축하받을 만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그렇게 합격이 되면요, 어떻게든 군대를 가야 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방위산업체나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군대를 인정받는, 군대 갔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의 권력이 그만큼 큽니다. 안 가면요, 그만큼의 그 값을
뭐 감옥에 간다든지 뭐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치러야 돼요.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선택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군대에 가게 된 사람은 군대에 지명받았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라 무난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지명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앞서 말씀 나눴다시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와는 감히 비교도 안 될 만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거죠. 자그마한 나라의 부름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성경은 결코 이것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명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명받았다는 것은 이 정도예요. 이게 뭔데요? 인쳤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진 그 표현하면 도장 찍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좀 어두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과거로 올라가서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의 법은 죄수의 낙인을 찍고 노예에게 노예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 그리고서 형벌을 받게 되면은 죄인의 낙인을 꼭 찍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찍죠?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죠. 뜨거운 불에 달궈진 인두로 이렇게 탁 지지면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그 문신처럼 흔적이 되는, 그게 낙인이라고 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존재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이러한 인치심을 받은, 결코 지워지거나 이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지명하여 부를 정도로. 다른 너희들 와라, 야 너 와라가 아니라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머리에 우리의 이름이 딱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미 워커라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타미 워커. 그가 지은 곡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찬양 사역자인데요. 그가 그 찬양을 짓게 된 그 배경을, 이러한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1997년이래요. 지금부터 한 23년 전인데, 필리핀으로 타미 워커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한 소년이 7살가량 된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묻더래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입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타미도
난 타미 워커라고 해. 반갑다.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후에 그 소년이 또 다시 찾아오더래요. 그래서는 질문합니다. 아저씨, 내 이름 알아요? 알지. 너 제리잖아. 반갑다, 제리야.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막 기분 좋고 기쁘게 웃고 또 갑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있으니까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또 묻습니다. 내 이름 아셔요? 내 이름 기억해요? 묻습니다. 제리야, 반가워. 그래, 나 너 이름 뭐 잊지 않을 거야. 만날 때마다 그 어린 소녀는 그 타미 워커에게 자기 이름을 묻더래요.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고아로 자란 소녀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미 워커를 만날 때마다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알지, 알지. 그러면 기쁜 표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친해졌다, 우리 친구예요 라고 말까지 한다는 거죠. 타미는요, 아이가 왜 계속 자신의 이름을 묻는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개미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일 뿐인 나에게 오늘 너는 내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억압이나 속박의 의미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코 내가 너의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사랑이 담긴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4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본문의 4절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왜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갖게 되면 첫인상이 좋아서요. 뭐 어때서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외모, 학벌, 성격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콩깍지 씌웠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씌우신 겁니다. 어찌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실망만 드리는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배롭다고 하실까요? 너무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혼식 가면요, 서약을 합니다. 서약식을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부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주례를 할 때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백년해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백년해로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 이게 백년해로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살아서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먹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의미를 담은 약속이 백년해로 결혼식에서 그런 서약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히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함께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을까 합니다. 우리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백년해로와 같이 세상이 사는 동안에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갈라놓지 못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에서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가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 앞길을 막는 큰 강, 그 강을 분명 보게 되겠죠. 거기에는 설상가상으로 어쩌면은 큰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잠시도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뜨거운 물처럼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에게도 이런 인생의 고난이 똑같이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에게도 똑같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